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줄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같이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충신인가 행동대장인가, 충신인가 행동대장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정말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막 강의를 올려놓으신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듣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 따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듣지는 않고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강의를 듣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이제 주제로 자신의 이제 공동체와 목회를 펼쳐가시는 이제 김영국 목사님, 이제 저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많은 도움도 받았고 그래서 설교를 하겠지만 그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게 나들목 공동체라고 해서 김영국 목사님이 한 강연을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야 하는 자들이지만 행동대장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대장은 뭔가요? 주로 어디서 쓰나요? 조폭이나 아니면 이런 조직에서 쓰는 말이죠. 행동대장. 행동대장의 특징은요, 두목이 시키면, 보스가 시키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철저한 신뢰관계 안에서 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행동대장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시키면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일도 합니다. 야, 죽이고 와. 뭐 소위 그 영화에서 하듯이 야, 담그고 와. 이러면 그냥 가서 합니다. 이게 행동대장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보여야 하는 믿음은요, 단순한 행동대장이 아닙니다. 행동대장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즉시로 순종하고 또 즉시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런 행동대장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단지 나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또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그냥 맹목적인 그런 믿음 아닌 것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그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앞에서 이끄는 저와 같은 리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함께 자라나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수를 안 할까요? 예, 실수합니다. 예. 하나님만 실수 안 하시죠. 예, 사람은 실수합니다. 때로는 잘못 분별할 때도 있겠고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어떤 그 한 지도자에게 그냥 맹목적인 충성을 보여서 행동대장처럼,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요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압은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생각하면 충신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에 출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언가 스물스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밧세바의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벌도 받은 이후에 요압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을 불러내죠. 다윗이요, 다시 전쟁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이 전쟁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라고 요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요압은 정말 충신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공을 다 왕에게로 돌릴 줄 아는 충신입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 보면 요압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행동대장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그랬죠? 우리야를 가장 맹렬한 적진으로 내보내어 죽게 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물론 다윗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정말 이런 음모를 꾸몄고, 왕의 입장에서 정말 내린 명령을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잘못의 시작은 사실 다윗이죠. 그러나 요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압은 정말 충신일까요? 아니면 요압은 정말 행동대장은 아닐까요? 요압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로 압살롬을 데려와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한 여인을 세워서 어제부터 본 말씀에 보면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여인을 들어서 마치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을 그 회유하려 하였던 것처럼, 회개하게 시키려 하였던 것처럼 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 여인의 상황을 이제 가상으로 꾸며서,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만들죠. 그러나 요압은 다윗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기에, 야, 우리나라 왕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압살롬이 저렇게 그술왕, 즉 이방 나라, 자기 외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저렇게 있다가 뭔 일이라도 생겨버리면, 아니면 다윗이 그 사이에 죽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요압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웠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나왔을 때 요압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었다면 거부했어야 합니다. 거절했어야 됩니다. 지금 그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죠. 그냥 그에게는 정복전쟁 이하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싸우라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령한 모든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만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끝까지 다윗의 이름 내는 것에만 계속 그 마음이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행동대장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처리하고 와, 야, 담그고 와, 그러면 그냥 나가는 그런 행동대장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다윗의 미련함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요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이제 19절 하반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압이 나에게 모든 말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고백하죠. 다윗도 요압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낌새로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번 정말 여러 갈림길의 순간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묻지 않고요. 그래, 요압이, 내 충성스러운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참 딱히 거절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압살롬을 데려오긴 데려왔지만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데려오는데 그의 얼굴을 또 보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아직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석연찮은 것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압살롬을 데려와 버리니 이제 며칠 안 돼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의 마음에서도 압살롬은 2년이나 그 누이를 상하게 했던 그 원수를 갚으려고 2년 동안이나 그 가슴에 품고 있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압살롬의 심기를 또 다윗이 건드리게 되는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가 걸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풀렸을 때 데려왔다면 하나님이 또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아무것도 주고 있지 않아요. 요압도 다윗도. 요압은요, 나중에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7절을 가게 되면요, 그때 또 이제 다윗의 죽은 이후에 그 왕자들이 서로 다윗의 왕가가 서로 좀 애매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또 다른 왕자를 세워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부족한 충성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믿음이 요압 같은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공동체를 인도하는 저와 같은 리더들을 존중하고 또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되, 그러나 항상 처리처를 날카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 분별하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서로에게 또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배우고 묵상하며 우리가 단순하게 맹목적인 행동대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믿음이죠. 믿음은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묻고 여쭙고 아뢰고 그 가운데 참으로 드러난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근거가 또 다 있습니다.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할 수 없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대장이 아니라 정말 충신으로서의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실수하죠. 서로가 서로를 잘 보듬고 위해주며 서로가 함께 자라가는 그런 우리 큰숲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운 것들을 붙잡고 또 기도할 때에 또 오늘 말씀이 참 절묘하게요. 오늘 저의 오전 예배 설교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어디가 연결되는지 한번 또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보여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은 우리를 정말 강권적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또 길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맹목적으로 그냥 나아가는, 덮어놓고 나아가는 그런 행동대장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말 자라나게 하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를 자극하고 또 서로 함께 분별하는 또 그런 믿음, 그렇게 확실하게 깨닫고 얻어진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정말 타협하지 않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큰숲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받을 은혜 위에, 은총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또 오늘 주일 하루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